10장 7절로 8절까지 다 외울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그러나 기도가 누구나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하길 원하는 것이지만 누구나 응답받진 않아요. 수르보니게 여인도 12의 혈루증 환자도 거지 바디메오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응답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 같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무리 속에 있었지만 그 사람만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모두가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모두가 응답을 받을까요?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수지 맞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구해야 응답 주십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러고 뭐라 그랬으면 구하는 이가,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니라. 그 이가 뭐예요? 행한 자. 기도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기도의 법칙 첫 번째는 기도해야, 구해야 응답받습니다. 아주 쉬워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얼마나 쉬워요? 기도해야 주지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걸 알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해야 될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누가 땅에서 매일까요? 누가 땅에서 풀까요? 세상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세상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기도 안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해야 주지 않냐? 두 번째 뭐예요? 누가 기도하느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전 국민이 당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롯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롯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소돔성 중에 다 멸할 때 롯을 생각한지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였다고 했는데 롯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보다가 할 만한 자, 순종할 만한 자 기도하게끔 시킨다 이 말입니다. 순종하고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일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롯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가족, 친지, 자녀, 부모, 형제 많죠?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줘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기도를 시켰어요. 간절하게.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가 유황불로 죽을 뻔한 롯의 가족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하반절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거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1절이 있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조금 아까 17장 1절에서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으리라.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을 얘기했고요. 한 장 넘어갔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는 3년 지난 거예요. 벌써 3년. 이제 비가 올 것이다. 아니, 비가 오면 그냥 오면 되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래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가 왔죠? 잘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7번 기도해. 사환이 7번이나 지평선에 구름이 뜨나 보라. 먹구름이 오나 보라. 안 오는데요. 하늘이 멀쩡한데요. 비가 안 오는데요.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나이다. 됐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확인하고서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세요. 마차가, 비가 와서 이제 마차가 못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아니, 마차가 빠진대요. 비가 와서. 얼마나 많이 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자,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다시 때에 맞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비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왜 기도해요? 빨리 가서 아합에게 말하라. 내가 이제 비를 주리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내가 비를 줄 테니 기도해라. 아멘. 내가 비를 내려줄 테니, 그렇게도 기다리는 비를 내려줄 테니 기도하라. 엘리야는 순종했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반 만에 단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와 같은 자 찾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자 찾으세요.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장대비가 왔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서 사자로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차피 주실 거 왜 구태여 기도하라고 할까요?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우편강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 우편강도가 기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시로 응답받았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나도 백성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응답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지만 우편강도만 데리고 낙원에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않겠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또 바디메오도 외마들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알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알지만 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시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때 무조건 무작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 인구를 전부 하나님 믿게 할 수도 있고 전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크신 하나님이 어쩌자고 답답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정하시듯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협치를 하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혼자 무슨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셨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상급삭해 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오케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풀고 기도하면 오케이, 이 땅에서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은 노매,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옳은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매년 오래 걸려요. 그러나 풀면 빨리 돼요.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게 우리에게 달려 있으니까 언뜻 들으면은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부리나? 내가 왜 풀고 내가 왜 묶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꽃이 있으면 벌이 와요. 국화가 너무 예쁘죠. 이 아름다운 꽃도요, 나비가 날아오거나 벌이 날아오면 우리는 벌이 날아오네, 나비가 날아오네 하지만 꽃이 먼저 향기를 보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쁘다고 온 게 아니에요. 좋아는 더 예뻐요. 근데 생화에게만 오거든요. 왜 생화에게만 올까요? 생화는 조화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것은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풀고 우리가 맨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향기를 먼저 보내듯이 기도해라, 롯을 위해서 기도해라, 비를 내리게 기도해라,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기를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눈치를 채고서 얼른 기도의 자리에서 50명, 45명, 40명, 30명 계속 기도하면 롯의 가족은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 오던 땅에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또 바디메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렇게 우편강도도 모두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은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의지는 갖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3년을 채우고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정말 그 비가 내려서 토지를 적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112 비상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처음으로 숫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반토막 났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예요? 아니 코로나 같은 게 없을 때는요, 무난하게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일도 우리가 기도 안 했었어요. 근데 얼마나 영적이냐면 처음으로 숫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출석 성도 200명과 재직 리더 70명 세워주세요. 일꾼. 그리고 기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자꾸 줄어요. 지난주 최하로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숫자가 좀 힘들어요.
오늘로 사실은 끝난다고 했는데 끝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원하는데 부흥과 반대되는 일이 생겨서 이게 상황이라고 해요. 상황은 더 악조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상황 따라가면 신앙 아닙니다. 할렐루야. 상황 따라가는 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은 안 좋지만 나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게 우리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으면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상황 보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이 올해는 안 되겠네. 안 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올려드리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거지는 돈을 원했어요. 돈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안진뱅이가 평생 안진뱅이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40세 정도 된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8개 언론사에서, 기독교 개신문 8개 언론사에서 공동으로 낸 코로나19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개신교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67.8%가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래요. 비대면이란 말은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 67.8%,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 된다 20.9%. 월등하게 교회 안 오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사수하며 드리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정상화되기 위하여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코로나가 만약에 안 끝난다면 교회 안 다닐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막연하게 끝나겠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주말마다 희망 고문을 받고 있다고. 이번 주가 고비라고. 전 이 말을 8개월째 들었습니다. 이제는 속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고비라고 주말마다 방송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때가 고비가 아니었어요. 매주 고비였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끝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으실 겁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걸려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가 북한의 지하교회예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영향받지 않아요. 중국의 지하교회들은요, 코로나 영향받지 않아요. 지상 위에 있는 교회들만 코로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도 둘로 나뉘었는데요. 참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 수준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다 불신자 같아요. 모두가 무신론자 같아요. 이게 다 교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병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비본질입니다. 진짜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땐 절대 영역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신성한 그 공간, 하나님과 드린 예배, 예배자가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며, 혼자 드려도 뭐 교회라고요? 혼자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안이 성전이라고 했지만 심령 안의 성전이란 말은 주님과 나와 연결됐을 때 말이에요. 이 유형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몸된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팔, 다리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이면
여러분들이 합체하러 오는 것입니다. 합체. 몸을 만들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몸된 교회요,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합체되는 거예요. 뿔뿔이 떨어져 있다면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주, 두 주, 한 달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8개월, 1년, 이제 그게 보편화가 되어갖고 온라인 예배가 드려진다. 어떤 정신 나간 교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를 다 없애야 된다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으냐고. 편리하기로 말하면 빨리 죽으면 아주 편해요. 세수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절대 영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본질이라고요. 이것이 본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예배만 빼고 다 하겠대.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요. 놀러도 다니고 다 합니다. 전철도 타고. 근데 예배만 안 드릴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여요? 세상의 다른 마트나 전철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보다 이 모습이 지금 위험합니다. 다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위험해요? 전부 여러분 나만 쳐다보고 있고 저는 여러분하고 3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까? 여기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여러분 좀 잘 들리시라고요. 여러분은 다 썼잖아요. 찬양대원까지. 정말 위험합니까, 여기가? 우린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불신자 같아요. 무신론자 같아요. 정신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무질서와 무법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사유화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 하나가 어찌 한국교회가 이렇게 엉터리가 된 것은 개인 신앙에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몸된 신앙, 공동체 신앙,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개인 없어요. 개인 신앙 없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모이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어디 혼자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신앙 좋은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서 혼밥한다, 뭐 혼술한다, 이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가 되냐면 세상 걸 교회로 끌고 들어와. 다 외식하니까 우리도 외식해.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정말 오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래요.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희귀동물 보듯 하더랍니다. 요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이러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광야에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망각하고 있어요.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는 건들면 안 되는 절대 영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됨의 존재로서 그 자체를 더 회복해야 돼요. 요즘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나? 교회가 문화센터인지 학원인지 기도원인지 카페인지 프랜차이즈점인지 도서관인지 복지센터인지 대체의학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교회는 막 섞어서 다 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세련되게 여러 가지 다양화를 찾아가다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교회, 술집, 노래방 같은 급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유일성, 교회 단일성, 단순해도 좋아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만 전하는 그 일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드려야 될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더불어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했던 교회다운 교회, 교회됨.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가 카페인가?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시골에 가면 성도 몇 명 안 돼도요, 아름다운 교회, 예쁜 교회가 우뚝 서 있으면 그렇게 보기 좋아요. 거기 수익성이 나겠어요? 거기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도 교회로 서 있잖아요.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유럽에 가면 더합니다. 텅텅 빈 교회인데 교회는 우뚝 서 있어요. 교회의 유일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범신농, 무신농, 무슨 세상적인 그 방법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본질과 세 번째, 말씀과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 교회가 말씀과 영성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참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가 전체를 신앙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열정이 없는, 바디메오도 스로보니게 여인도 열정이 없었더라면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도록. 우리나라 지금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적인 질서도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질서, 헌법 질서가 지켜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교회 강단 회복, 대각성 부흥을 위한 기도, 다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용서와 화해, 배려와 희생, 신뢰와 믿음, 이런 하나 되는 나라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미래 세대, 이 후손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세대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와 교단은 교회의 세움을 위해서 처치 플랜팅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